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천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천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자유롭고 조종하지 않으며 고마움으로 선물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하거든요. 선물을 하는데요. 선물할 때 자유로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물할 때 상대편을 그 선물을 가지고 조종하려고 들면 안 된다. 그리고 선물할 때 고마움을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죠.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욕심과 탐심으로 상대편을 잡아 당기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마움으로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줬는데 또 우린 또 반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복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면 안 된다. 램프의 진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드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소재를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희생이 있습니다. 분명히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먼저 태어난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과거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만일 희생만 있다면 우리들은 미안하게 살고 또 때로는 무거워서 때로는 똑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정죄감 때문에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 참 멋있고 아름다운 이야기 같습니다. 빚졌다라는 마음. 근데 뭐 이제는 세상의 빚짐이 아니라 아름다운 빚짐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과거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갚고 살기에도 인생이 부족하다는 겸손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즐거운 주일입니다. 오늘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도 우린 때로 살아가지만 그 고마움이 놀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은 갚을 것이 많아, 뭐 이런 자유로 갚을 것이 많아, 이런 것도 괜찮은 마음이지만 즐겁진 않다는 것이죠. 너무 빚진 게 많아.
뭐 이제는 뭡니까? 그 사채업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내가 빚진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지만요. 그 고마움이 눌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희생은 고마움이지만 그 희생이 자유를 억누르는 책임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린 책임으로 삽니다. 하지만 책임감으로는 즐겁게 인생을 생기있게, 생명있게, 활기있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책임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소재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소재는요, 희생 제물이 없는 제사라고 해요. 소재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사가 아닌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생을 제사가 아닌, 희생이 아닌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면 어떨까요? 인생을 희생이 아닌 나의 받은 것을 예물로 드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을 즐거움으로 드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인생을 결혼 예물처럼 드리는 삶은 무엇일까? 결혼 예물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안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결혼 예물 할 때 억지로 뺏기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 예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원래는. 근데 좀 예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혼 예물 가지고 많이 이제 결혼 장사를 좀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혼수나 기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나쁜 거죠. 하지만 세상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시작이 힘들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고마움이라는 것에 의해서 드려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형편 모습대로 되어지면 좋을 터인데 그런 예물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결혼 예물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어떨까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예물로 드리려면 먼저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예물은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운 가루란 알갱이가 없어서요, 무엇이라도 만들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그 알갱이를 걸러내야 하는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 아내랑 어떤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좀 의미 있는 예화를 하나 제가 이렇게 좀 선물로 받았어요. 보니까 그 중국에서 팬더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국제 외교를 하잖아요. 그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에서만 나는 고유한 거니까. 그리고 최고의 관계일 때 그걸 준다고 해요. 그것까지 참 좋은데 그 다음 이야기가 만약에 팬더곰을 줬는데 왜 이렇게 관리 잘하지 않아? 왜 이렇게 잘 못했어? 그렇게 돼서 만약에 잘 관리 못해서 그 팬더가 죽게 된다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좀 있었었나 봐요. 한때. 그럼 그건 선물은 아닌 것이죠. 그런 경우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예물을 줬어요. 근데 그거 관리하지 않으면 넌 나의 마음을 갖다 무시한 거야. 사실은 선물은 주고 그에게 소유권과 사용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을 거주는 것이죠. 근데 고운 가루처럼 그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그 알갱이를 걸러내야 하는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고운 가루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고운 가루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격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빨리 뭘 해야 되는가? 빨리 반응하는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를 가지고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빨리와 항상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빨리보다는 빨리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이란 말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세상적 구조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빨리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빨리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기에 항상 해야 되는 것인가요? 물론 항상 기뻐하라, 쉬지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항상이라는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매번 기도하고 선택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매번 살아있게 살자는 이야기인 것이죠. 한번 무엇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감정 없이 감격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름이란 성령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향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실 때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름다운 예물이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면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생각과 마음과 몸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는 마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기도로 동참하여 삶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유연해진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제안을 받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요,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기도를 할 때 행동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행동이 안 되고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을 선택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인생을 예물로 드리려면 다음으로는요, 욕심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소재를 요리로 만들어 드리는 모습으로 오늘 설명을 하거든요. 요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리는요,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 요리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요리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문화를 고려한다는 것이죠. 또 어느 나라 요리냐, 똑같은 식재료를 가지고 해도 어느 나라의 문화에 따라 또 다른 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의하여 살아가는 삶도 있죠.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삽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맨 땅에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데요. 모든 걸 다 갈아엎어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문화가 있죠. 그리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나는 인생을 바꿔야 돼. 나는 다 갈아엎어야 돼. 나는 모든 것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겠죠. 내가 가던 방향은 다 틀려하고 다 뒤집어야 돼. 방향을 바꿔야 돼. 그럴 때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인식하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들 모습 사이에, 여러분들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된 것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빚으신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지금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생이란 한시적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시적인 시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말이집니다. 4절 말씀에 내가 화덕에 구운 것을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을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6절에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오늘 성경은 예물을 드리되 화덕에 구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인 것도 있대요. 또 냄비에 넣어 요리한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양한 요리 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덕에 구운 피자를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철판에 붙인 빈대떡이 좋을지도 모르고요. 요즘에 여기 뒤에 고려산에 지금 진달래 축제 때문에 산 근처에 보니까 빈대떡을 아주 열심히 붙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토리 묵하고.
제가 그런 것을 요즘에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냄비에다가 스파게티를 만들거나 라면을 끓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요리를 할 때 누룩을 넣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비싼 유향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는 이 소재를 했을 때 유향이 너무 비싼 것인데 유향은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기름까지는 넣어도 되는데 유향은 넣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삶을 드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유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어도 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 가운데 기도가 없어도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가난함이 있을 때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필요와 생존일 때는요, 그게 기도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마땅한 일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가 없어도 행동할 수 있는 일이 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은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희 여러분의 기도의 노력이 없어도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기도가 안 해도, 기도를 하지 않아도 행동하는 일들은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언제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기도가요,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됐어요. 왜냐면 유향이 너무 비싼 거거든요. 근데 기도가 값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기도를 비싸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아주 싸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가 값이 비싼 것인지 아주 값싼 것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값비싼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향이라고 하니까요. 저희 여러분의 기도가 싸구려 기도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값비싼 것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유향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을 때가 있어요. 가진 것이 많은, 이거 지금 물질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진 것이 많은 거예요. 뭘 가진 것이 많죠? 경우의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을 때, 그 가진 것을 드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할 때는요, 그 기도로 우리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가진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선택권이에요. 물질의 다른 말은 물질의 다른 말은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물질을 너무 많은데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물질에 묶여서 숫자만 높이면서 아무것도 쓸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물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종으로서 그건 물질이 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뭐 악하고 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1번도 좋고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4번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값비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할 때는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때, 경우의 수가 많을 때, 그때 선택하는 거, 그때 비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권이 많을 때 많은 부요함 중에 어떤 경우의 수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할 때 값비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명백하게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뭐냐면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생각이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알겠어요. 그래서 한 길밖에 아니면 한두 가지 길밖에 없을 때는 기도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경우가 당사인데 이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할 때 그때 값비싼 기도가, 가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 저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때 값비싼 기도를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아주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8절에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는 무엇일까요? 향기로운 냄새는 누룩을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을 때 향기로운 냄새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의 누룩과 꿀은요, 발효성이 있는 것인데요. 누룩은 교만과 외식을 의미하고 꿀은 탐욕과 쾌락을 상징한대요. 이러한 것은 잠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삶 속에 때로 교만할 수 있고 가진 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자신감이 조금 넘치면 교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 체면도 따져야 되고 좀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이거는 악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에게 있는 요소일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또 욕심이 탐욕이 있을 수 있고 또 쾌락이 있는 것이 또 과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은 변질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과 꿀은 어쩌면 잠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처음 읽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만일 누룩과 꿀을 넣어야 한다면 제사장의 음식으로 사용될 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제단 위에 이렇게 태울 때는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않는가 봐요. 우리 인생에 복을 원하는 기복신앙이 있죠. 기복신앙은 이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누룩과 꿀을 먹어야 한다면 현실의 필요를 위해서 삶의 동기를 위해서 음식의 맛을 위해서 잠깐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꿀과 누룩은요. 이렇게 음식이란 먹기 힘든 자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잠깐 사용할 수는 있어도요. 이것이 건강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제 소재에 보니까 누룩과 꿀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는 없다. 인생 가운데 음식을 먹을 때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잠깐 필요한 것이 있으나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동기도 있고 또 의욕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탐욕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교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위선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나친 쾌락이 되지 않기를요.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지나친 쾌락에 묶이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예물로 드리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이라는 것은 변질을 막거든요.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의 본래의 맛을 나타나게 합니다.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흔들리다가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변질이 되겠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다가도 우리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변질이 일어날 때마다 그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자유롭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고 의심치 않고 후회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심고 심은 것을 뽑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심었잖아요. 좀 봄이니까 또 많이 심잖아요. 근데 심었으면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심었으면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열매를 볼 때까지. 그때 뽑지 않으시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중간에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심은 것을 뽑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심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운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재였습니다. 첫 이삭을 뭘까요? 첫 이삭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처음 것을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처음 것에 사람들이 우리 자꾸 양의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처음 거 드리는 건 좋은데 얼마큼 드리라는 거야? 처음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때문에 방향을 보지 못하고 처음 것의 양이 적으냐 많으냐, 이것이 아까우냐, 이것이 낭비가 됐느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 방향에 기름 부음이 있고요. 거기에 기도를 통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제가 요즘에 제 아내랑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 거기에 다 이제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물에 못 뜨거든요. 이제 물 뜹니다. 이제 물에 뜹니다. 물에 뜨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물이 무섭지 않고 일단 뜨니까 이 생존하고 관계없으니까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수영을 하려면 몸에 힘을 빼야 한대요. 근데 제 몸이 너무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니까 이제 몸이 가라앉는 것이죠. 몸에 힘을 빼고 난 뒤 한 번에 한 가지씩 힘만 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이 무거워서 가라앉는 것처럼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생각이 다양하고 풍성한 것은 좋은 것이나 생각이 많아서 무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근심이에요. 생각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의심하고 따져보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심입니다. 근심.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몸이 무거워서 가라앉는 것처럼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생각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시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래서 인생이 무거운 것이고 표정도 어둡고 말도 너무 진지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훑어보듯이 경쾌하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요,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경쾌하게 보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일 또는 또 연결될 두 가지 일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일을 할 때까지는요, 물론 일을 할 때에는 한 가지씩밖에 할 수 없어요.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두 걸음 못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각을 경쾌하게 하기를, 그리고 훑어보듯이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소재는요, 한 웅큼이라고 있거든요. 한 웅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재는 뭐냐면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한 웅큼을 드리라고 했어요. 많이 드릴 수도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밖에 드릴 수 없어요. 한 웅큼. 손이 큰 사람이 한 웅큼. 각자의 분량대로 한 웅큼이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드리는 거거든요. 소재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를 쭉 바라봤을 때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웅큼. 그걸 가지고 고마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야.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까 한 웅큼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 주신 선물의 날이야 라고 마음을 먹는 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선물,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고마움을 확인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명 메이커의 옷이 있거든요. 명품이라고 하죠. 근데 명품인데요. 명품을 샀잖아요. 명품을 쓸 수 있는 거죠. 값을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죠. 근데 명품을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가위질을 했어요. 어떻게 되죠? 명품이 아니에요. 명품을 사왔는데 가위질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을 바꿨어요. 그 상표 붙일 수 없어요. 그 디자인 붙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명품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의 조급함이, 저희 여러분들의 체면이, 저희 여러분들의 탐심이, 저희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저희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위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변형해서 이전보다 더 흉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명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명품인데요. 그 명품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변질되었습니다. 잠깐의 처세술 때문에 그 처세술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로열티가 있잖아요. 로열티가요. 어떤 명품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어떤 나라에 있는 명품인데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생산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서 계약을 하죠. 그리고 그 명품의 디자인대로 멋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잖아요.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명품을 주는 회사가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명품과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명품인 회사와 저 여러분들 누가 아쉽겠어요? 누가 아쉬운 거예요? 네, 우리가 아쉬운 거죠. 왜냐면 명품은 아무한테나 방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명품 회사에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디자인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로열티를 내는 거예요. 근데 로열티 내서 망하면 그게 명품입니까? 어떤 사람이 명품하고 계약을 했는데 로열티 내다가 망했대요. 그건 명품 아니에요. 사기당한 거예요. 로열티는 기쁨이죠. 저 명품과 저하고 같은 거예요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얘기하십니다. 한 움큼의 소재, 즐거움의 예물, 하나님의 형상. 근데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움큼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명품이 바라보는 방향과 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겠습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한번 훑어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같이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게 바로 한 움큼의 소재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을 왜 아끼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고 그것을 안 바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가위질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명품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양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바라봄을 같이 바라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같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물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또 주일날 귀한 날에 한 주간 잘 사셨고 거기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었겠죠. 또 오늘 끝나면 또 한 주간 또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겠죠.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움큼의 그 소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향해서 같이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값비싼 기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 기도가 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비전을 같이 바라보는 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그걸 같이 보자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움큼의 소재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시면 인생이 디자인이 다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아니 정한 시간에 한번 일어나서 마음을 잠깐 한 움큼만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고민을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 그 눈을 한번 맞추는 시간, 그 시간은 너무나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아껴서 인생의 방향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사 드림 그러면 왠지 우리들은 쪼그라들고 인색해지고 하나님을 도둑놈 취급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물질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를 같이 바라보자고 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물질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 움큼의 소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